시간에 저희들 하나님 말씀 보기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그 과정, 그냥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 사건이 있기 600여 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 계획이 있었고 또 그 계획과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단순히 저들을 그냥 건져 이스라엘의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건져내고 해방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심으로 또한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 삶에 역사하시는지를 살펴보고 또 배우며 또 그 일대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실 때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주께서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즉 왕자에 앉은 파라오의 처음 난 자로부터 감옥에 갇힌 자의 처음 난 자까지 치시고 또 가축의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심에 그 밤에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집트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곳에서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더라. 밤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며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주를 섬기고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떼와 소떼도 가지고 가며 또 나를 축복하라 하고 이집트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며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급히 내보내려 하였으므로 반죽이 발효되기도 전에 백성이 자기들의 반죽과 빵 반죽 그릇들을 가져다가 옷에 묶어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은보석과 금보석과 의복을 빌리매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백성에게 호의를 베푸사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그들이 빌려주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을 노략하였더라. 지난과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집트 땅에 내리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준비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유월절을 지나게 됐는지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이미 9개의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릴 때마다 파라오가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라셨지만 파라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회개하기는커녕 그 마음이 더욱더 딱딱해지고 강팍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어쩔 수 없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인내하시고 저희들을 구원하려 하셨지만 저들이 끝내 거부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리 준비시켰고 때문에 저들은 엄청난 비극적인 죽음을 면하게 되었죠. 백성들은 무제한 어린 양의 피를 준비해서 대야에 받아놓고 그리고 우슬초를 담가 피를 묻혀 문설주에 뿌렸습니다. 그렇죠? 임방과 양쪽 기둥에 뿌렸죠. 그리고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았을 때 피가 묻은 집은 pass over,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들을 덮어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그로 인하여 용서를 받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죠. 오늘 우리는 모든 이집트 가정에 파멸을 가져온 그 10번째 재앙 사건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는 과정과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볼 것인데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유사한 점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1번과 2번 두 가지 것을 살펴보고 다음에 마지막 3번을 살펴볼 것인데요. 첫 번째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심판을 이집트에 내리실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런 이와 같은 선포는 이미 수없이 있어 왔죠.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 그렇죠. 홍수의 사건, 심판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땅이 홍수로 물로 심판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기회를 주지만 역시 저들이 거부하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파멸, 멸망이 올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죠. 그 말씀을 소홀히 가볍게 여깁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씀에 대한 태도와 그 책임은 바로 그 각각 개인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됐건 이 시간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심판을 이집트 땅에 내리실 것이라고 선포하였죠. 바로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파라오를 강압적으로 항복하게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거룩함과 자신의 그 전능하심을 명백히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첫 번째 바로 이집트 위에 내린 심판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포로 이집트 위에 내린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죠. 사랑이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빛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에 대하여 부드럽거나 관대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죄에 대하여 결코 부드럽거나 관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십니다. 인내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그 죄를 관용하거나 그것을 내버려 두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종종 사람들이 이것들을 오해하죠. 또 이러한 사실로 또는 방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우리 알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29절로 보게 되면 한밤중에 주께서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 즉 왕자에 앉은 파로의 처음 난 자로부터 감옥에 갇힌 자의 처음 난 자까지 치시고 또 가축의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심에 그 밤에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집트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곳에서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더라. 이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지역의 이집트에 한 사람도 한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하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심판을 행하셨죠. 이집트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은 부하든 그렇죠 부자이든 또는 가난하든 누구든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가축까지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처음 난 자를 그토록 죽이셨는지 이해하기 힘들지 모릅니다. 그렇게까지 했어야만 하는가? 라고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바이죠. 그러나 조금만 뒤로 물러서서 오늘 본문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9개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을 통해서 연이은 재앙을 통해서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신지 그분이 바로 누구이신지 참 하나님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사람들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충분히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여전히 하늘의 전능하신 하나님 대신에 그 하나님 대신에 자신들의 헛된 거짓 신들을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저들은요 분명히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아닌,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 또는 자신들이 붙들었던 거짓된 신, 결코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는 그 신들을 붙들기로, 믿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은 저들의 불신을 심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뛰어넘는 자신의 권능을 보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뭐라고요?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그냥 단순히 여러분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전체적인 계획 속에는 저들의 불신뿐만 아니라 무엇을 심판하고자 했던 것이냐면 거짓된 모든 이집트의 그 신들을 심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나는 주니라.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그분,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이 바로 이 동일하신 주이십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단순히 나무나 돌로 깎아 만든 우상들만을 경배한 것이 아니라 동물들 또한 섬기고 숭배했죠. 때문에 본문 29절을 보면 가축에 처음 난 모든 것까지도 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처음 난 자 중에 사람뿐만 아니라 왜 굳이 가축까지 처음 난 것들을 죽였는가? 왜요? 그 모든 것에 우상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소에서 악어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신들의 숭배했던 신들의 죽음을 보았을 때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비해 아무 능력이 힘이 없는 무능력한 신임을 알게 되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그 거짓된 신들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자기를 지켜줄 것만 같은 그 신들이 죽게 된 것이죠.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말하기를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은 빛을 거부하고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모욕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신들을 굴복시키고 오직 자신만이 참된 참 하나님이심을 밝히 드러내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인들은 믿지 않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증거가 없어서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저들은 믿지 않기로 스스로 마음속에 결정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결정한 사람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 이거 먹어봐 진짜 맛있다 그래도요 절대로 안 먹습니다. 절대로 참여 안 합니다. 네. 아니 저거 시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요? 마음이 이미 딱딱하게 굳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하늘의 하나님과 지옥의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살과 피에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와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날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모든 권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단순히 사랑하는 가족만이 아니라 재정적인 손실을 경험하게 되었죠. 사실은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은보석과 금보석과 의복을 빌리며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푸사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그들이 빌려주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을 노력하였더라. 35절에 이 빌렸다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 이 샬이라는 단어는요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 말이 빌린 것이죠. 줘 이겁니다. 예, 강력히 요구. 예. 근데도요 기꺼이 줬습니다. 왜요? 빨리 나가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36절에는요 오히려 더 강력한 단어를 쓰죠. 노력하였다란 말. 이 히브리 원어에는 나찰이라는 단어인데요. 낚아채다, 뽑아내다, 벗겨내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밥 사준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주 뻗겨 먹었다 뭐 이런 말 쓰는 것처럼 여러분 그냥 빌리는 정도가 아니라 노력하는데 아주 벗겨내듯이요. 여러분 의복 여러분 모든 보석들을 다 빌려 벗겨내요. 낚아채요.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열 재앙으로 인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또 모든 가정마다 일어난 죽음의 슬픔으로 인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죠.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들의 금이나 은, 온갖 보석이나 의복, 자신들의 여정을 위한 값진 물건들을 요구했었을 때 이집트인들은 요구하는 그것을요 기쁘게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닌데 안 싫어 근데 막 가져가면요 여러분 그거는요 도둑질 강도겠죠. 그런데요 줘 그런데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준 겁니다. 그저 하루빨리라도 한 시각이라도 이스라엘들이 자기들을 떠나기 원했던 것이죠. 떠날 수만 있다면. 예.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과 그분의 완벽한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속박에서 건져주신 것뿐만 아니라 여정을 위한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그중에 저도 포함해서 아니 굳이 지금 뭐 광야로 가는데 뭐 금은 보석이 뭐가 그렇게 필요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었지만 결국은 여러분 그것들을 통해서 결국 나중에 뭘 합니까? 성막을 짓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 다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여러분 그것이 금이든 은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물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주시기도 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그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으로 결국은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첫 번째로 이집트 위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 두 번째로는요 이스라엘의 여정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에 보면 밤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며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주를 섬기고. 파라오는 다른 모든 이집트 가정들이 겪은 것처럼 자신의 집에서도 처음 난 자들의 죽음을 목격하고 당하는 10번째 재앙의 저주를 겪게 되었습니다. 파라오는 더 이상 모세와 협상하거나 거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이집트의 가정들이 슬픔에 쌓이게 되었죠. 파라오는 죽음이 임한 그날 밤에 모세를 불러 말하기를 이곳에서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라고. 우리는 더 이상 이집트에서 너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그저 파라오 왕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내보고자 한 것은 이집트 왕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백성들도 이스라엘이 빨리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내보내고자 했죠. 이집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경고를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고할 때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 집집마다 있는 be aware 그렇죠? 그 뭐죠? 개 조심하는 여러분 그 워닝보다 여러분 간전에 대한 여러분 경고에 대한 그 사인보다도 더 강력히 무겁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얼마나 가볍게 여깁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그 엄청난 일을 겪고
그리고 그 계속되는 하나님의 경고를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후에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죠. 출애굽기 12장 33절에 보게 되면 이집트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며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급히 내보내려 하였으므로 다 죽은 자가 되는, 다 끝이 났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히 내보내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과는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파라오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내보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해방자는 바로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2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집트에 거하던 이스라엘 자손에 머무는 기간은 430년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때에 바로 그날에 주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은즉 그것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것으로 인하여 주를 위해 많이 지킬 밤이더라. 이 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그들의 대대로 지킬 주의 그 밤이더라. 어떤 밤입니까? 6월절의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이집트에서 건져주시겠다고, 겉보기에는 여러분 개인으로 생각할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 여러분 가능. 어떤 일점이라도 여러분 일말의 기미가 없는 불가능이었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불가능을 가능하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불가능한 사막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교회를 보십시오.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라오가 결국 이스라엘을 놓아주실 것을 아셨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까지 파라오를 인도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완전히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만 60만 명, 어쩌면 어린아이와 아내와 노인과 그렇죠? 모두 합쳐서 수백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 떠나는 첫 걸음을 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두 명도 아니고 몇천 몇만 명도 아니고 몇십만 명도 아니고 수백만 명이 여러분 떼를 지어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정말 그 광경이 정말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워런 위에스비는 또 말하기를요. 수세기 전 아브라함에게 600여 년 전이죠. 수세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그날 밤 드디어 성취되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해나 됐겠습니까? 무슨 말인지도 어쩌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이해되든 되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두 번째로 섭리적인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 섭리적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속박에서 건져내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하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는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퀘스천 마크가 있어야 됩니다. 왜요? 왜 가까운 빠른 길 좋은 길이 있었는데 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어쩌다가 여러분 라오스를 정해서 여러분 길을 중에서 저들을 온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까운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을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꼭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대로, 합리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돼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반대로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래서 정말 황당하고 황망하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할 것은 여러분 신뢰입니다. 왜? 라기 묻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분명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이유를 밝히고 있죠.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유가 나옵니다. 혹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뜻을 돌이키고 이집트로 되돌아갈까 염려하노라 하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괜한 염려입니까? 아니요. 뻔합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맨날 그랬잖아요. 되돌아갈 걸 내가 왜 여기 와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을 통해 백성을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 무장을 하고 올라가니라. 이집트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은 자신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의 삶에서 자유롭게 되어 자기 자신의 힘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노예에서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끌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이끌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그 자유케 되어서 그 자유를 가지고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가지고 방종하는 삶을 삽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구원받고 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의 그 목적 중에 하나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도 다 끝난 것 같이 삽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유를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자기의 주 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여러분, 선물 여기서 끝나면요, 선물 땡, 좋아, 해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제 나 없이, 예수님이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 구절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구절이 없는 거예요. 예. 그분의 창조된 목적,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죠.
또는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닌데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이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며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그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누구를?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네. 여러분 이 섭리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첫 번째로는요, 특별한 경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섭리적인 미리 보시고 우리를 섭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내는 특별한 경로, 첫 번째 특별한 경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사막이라는 특별한 경로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엔틀로 밸리가 사막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길은 짧고 빠른 길도 아니요 직선로도 아닙니다. 지중해 연안을 따라 블레셋 땅을 거쳐 들어가면 100마일 정도밖에 안 되는 가까운 길이 있었지만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블레셋 땅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경로는 결코 저들의 믿음을 개발하는데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무한한 능력, 권능을 이스라엘에게 증명해 보여주시고 저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훈련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들은 언제라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겁을 먹고 두려워하며 되돌아가려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훈련하시는데요. 자꾸 우리는요. 자꾸 도망갈 생각만 하고 안 된다고만 하고 정말 안 하려고만 하고 자꾸 그래서 변명하고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으로 이집트 속박에서 풀려나 자유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대해 그럴듯한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약속의 땅에 대한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죠. 여러분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요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렇죠? 축복밖에 안 하는 다 축복밖에 원하죠. 그래서 주시옵소서 맨날 달라고 모르는 거잖아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달라는 거잖아요. 예. 오죽하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십자가가 뭔지도 알고 그게 좋은 줄 알고 우리도 그거 십자가 하게 된 거예요. 너희가 네가 뭔지 몰라. 그런데 하여튼 뭐가 좀 좋게만 하면은요 그냥 무조건 그냥 봐라. 근데 여러분 축복도요 여러분 그릇이 돼야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받을 그릇 또는 그릇을 준비하지 않거나 우리가 그런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모든 축복은요 결국 저주가 됩니다.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근데 물질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일 이런 그릇이 안 되면 결국 그 물질이요 결국 그 인생을 파멸시킵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엄청날 것 같죠. 여러분 그러나 그 능력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여러분 겸손하지 못하면요 결국 그것이 독이 되어서 교만해져서 결국은 파멸에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건강을 주셨더니 여러분 건강을 줬더니 날마다 이런 놀러 다니고 바쁘고 여러분 자신에서 여러분 결국은 그 건강이 독입니다. 차라리요 오히려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중요한 건요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물질이 있느냐 많느냐 적으냐 여러분 무슨 뭐 능력이 많은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이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격려를 통해서 뭘 하고자 했냐면 저들의 믿음이 단련되기 원했어요. 그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 하나님을 의존하는 방법을 알기 원했어요. 배우기 원했어요. 그것이 영적인 여러분 근육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블레셋을 마주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백성들을 예리하고 강하게 빚어가기 원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어디로 데려가셨냐면요, 준비하려고. 어디로요? 광야로 데려가셨습니다. 광야로 데려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적들을 대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더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물론 열장을 경험했지만은요, 그것만으로는요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으로만 부족했습니다. 저들에게는요, 그 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기적을 봤으면요, 여러분 저들은 12번도 더 번했겠죠. 근데 여러분, 그 기적이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 기적이 오래 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홍해라는 엄청난 기적이 있었지만은요, 미처 3일도 가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수많은 예수님 때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기적을 맺어 그 기적이 빵의 기적이요,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무엇이 변화시킵니까?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들을 광야로 이끌고 그 광야에서 어디로 이끌었습니까? 만남의 장소, 고속도로 휴게소가 아니라요, 만남의 장소 어디요? 시내산, 호렙산으로 인도합니다. 처음에 모세를 부르신 바로 그곳. 그래서 네가 이곳에 내 백성을 이끌고.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처음에 모세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지 않는 그 떨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네가 그 내 백성 한두 명도 아니고 그 엄청난 수백만 명을 이끌고, 어떻게 이끌고 나와요? 말도 안 돼요. 하나님 저 못해요. 말도 못하고 좀 안 됩니다. 지금 이 왕이 어떻게 해서, 아니야, 가서 데리고 나올 거야. 그래서 나오면은 어디로 오냐면 여기로 와. 근데 진짜로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와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그 와서 기록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까? 저들이요, 무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 새를 못 찾고 또 거기서 금송아지 만들고, 여러분, 난리를 말씀. 이스라엘은요, 적들을 대면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아갑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사람의 지혜로, 내 이성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고 배우고 확신하며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저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모르고 여러분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최선을 아시고, 우리가 아는 최선은 뭡니까? 빨리 가는 것, 빨리 이루어지는 것, 빨리 약속의 땅에 가는 것, 빨리 약속의 땅을 얻는 것.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요, 그것을 얻었을 때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과정이 훈련이었으면요, 여러분 저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요, 여러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받지를 못해. 받았어도요,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이 있었죠. 이 어마어마한 축복, 이 약속의 땅을 너희가 진짜 누리고 너희가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예비했는데 너희가 이것을 진짜 받으려면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싫잖아요. 힘듭니다. 우리는 무조건 빠르고 쉽고 가볍고. 이와 같은 것은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원하시고 행하시는 바입니다. 그분의 뜻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파멸로 끝나는 쉽고 빠른 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데 결국은 합력하여 우리에게 가장,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최선을 이루어 주시고자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하신 선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잘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받아들일 수 없지만, 낙담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선하신, 여러분, 그래도 그분이 선하시다고요? 어떤 분, 어떻게 이게 선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일이 나한테 선입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 일을 선하게 여기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아멘. 시편 119편 133절에 주의 말씀 안에서 내 발걸음을 명하시고 어떤 불법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어디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 발걸음을 명하시고.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길과 방법에 대해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분의 길은, 그분의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요? 여러분, 하루살이가 하루를 더 사는, 뭐가 있을까나? 메뚜기? 뭐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개미를 이해하겠습니까? 내일 만나자고 하는데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에게 내일은 없고 오늘만인데 내일 만나자고 하고 내일 뭘 하자 그러면, 아니, 뭘 하고를 떠나서 내일이라는 걸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을 말한다고 하면, 미래를 말한다고 하면, 영원을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잘 몰라요. 우리는요, 우리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 아주 제한된 그 안에서 마치 그것이 다인 것 마냥 하니까 자꾸 엉뚱한 결과를 낳는. 여러분, 어쩔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가 있기 원하는 것을 위해,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 있기 원하는 것을 위해 더 많이 직선로를 보기 원합니다. 고속도로를 원하죠. 그래서 사람들 맨날 만사 형통, 순탄대로 막 이렇게, 어쩔 때는요, 꼭 대로만, 순탄대로만이 꼭 하나님의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고 강하게 하기 위한 길을 아십니다. 물론 고속도로를 꼭 고속도로는 나쁜 길은 아닙니다. 고속도로도 있지만요, 어쩔 때는요, 고속도로가 아닌 국도로도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보지 않았고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하고, 또 뿐만 아니라 제시하고 이제 너희 가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그냥 제시하고 땡이 아니라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이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통해 그분을 전적으로 따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특별한 경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인도가 있습니다. 특별한 인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약속의 땅으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아주 특별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사 낮과 밤에 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백성 앞에서 치우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면서 뭐라면요?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둘 모두 불이나 구름이나 바로 둘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름,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그 뒤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망에 충만하더라. 모세가 회중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그 위에 있었고 주의 영광이 성망에 충만하였기 때문이라. 구름이 덮이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불, 그렇죠? 여러분 모세를 불렀을 때 그 호렙산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까?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근데 어떻게 해요? 불 붙은 불로 임재하셨죠.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의 한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니 보라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낮이면 낮, 밤이면 밤 할 것 없이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결코 떠나시거나 버리지도 않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 어떻게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불 기둥이 구름 기둥이 없다면요, 어떻게 된 거지? 근데요, 항상, 그러니까요, 분명히 저들은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임재에 따르고 있었습니다. 부러워요. 부럽습니다. 그 모든 게 저를 인도했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라. 주 예수 사랑 기쁨 어디요? 내 마음속에. 어디요? 내 마음속에. 어디요? 내 마음속에. 이미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처럼 비록 진짜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없지만 그분이 어디에?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십니다. 더 가까이. 그런데 문제는요, 계시기는 계신데 주의 임재함을 느끼지 못하고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예요. 마치 불기둥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있는데 따라가야 하는데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거주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모든 잘못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지 않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시다 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 빛에 따라 걷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진리를 듣지 않습니다. 진리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시니. 여러분, 앞으로 너에게 일어날 일들을 보이신다고 했었을 때 다른 이상한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진리의 영께서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늘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LA를 갈 때 여러분 LA라는 목적을 우리가 절대 보고 가지 않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14번에서 5번에서 그다음 몇 번인지 모르겠다. 170번에서 101번? 101.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드디어 LA에 오게 되고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목적지를 두시고 우리가 진리로 이끌려 한 걸음 한 걸음 매일같이 그 걸음마다 매일 어떻게 되더라 가사가? 걸음마다 뭐 그런 찬양이 있는데 그렇죠. 예. 그 매일매일 발걸음마다 매일매일 발걸음마다 내가 내 발걸음을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진리의 영에 매일같이 우리가 한결같이 조금씩 인도되어져 가다 보면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비로소 언젠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도함이 없으면요 보질 못해요.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배하고 계신데 거기까지 가야지 예배한 것을 보는데 다른 길로 갑니다. 가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물러서고 믿음에서 돌이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킵니다. 그러니까요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면요 아하 와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또는 그 길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저들이 원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최선의 길로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저들을 단련하시고 또 훈련하시고 그래서 저들에게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하여 또 그 매 순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가시며 저들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저들에게 그 모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요. 때로는 우리가 의심이 되고 때로는 우리가 기진하고 때로는 낙심이 돼서 그 길을 가고자 하지 않을 때라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길을 가십시오. 그리고 함께 가시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3번은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이집트의 속박 아래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계획하시어 말씀하신 대로 이끄시며 또 뿐만 아니라 저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정하시고 또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길을 놓치지 않고 또 물러서지 않고 또 포기치 않고 그래야 해서 참으로 주를 경험하고 알아가며 복을 누리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